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군가가 침범을 했다든지 누군가가 해를 끼쳤다든지 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몇 배나 갚아주면 그 힘이 그 사회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한테 건드리면 큰일 나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복해주지 않으면, 갚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무시당하는 거죠. 죄는 계속 밟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고 심하게 갚아주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더 갈봐주고 밟아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가인의 후예들이 가는 길이 뭐라고요? 심하게 갚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보복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잘못한 일을 저지른 집안에 그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개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 자해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해서라도 이걸 갚아야 돼. 값을 치러야 돼. 그래야 내 명예가 사는 거야. 그래야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무슨 안 좋은 말을 듣고 심한 얘기를 듣고 어떤 그 몸에 상처를 받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것도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버릇처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신명기에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단속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죠. 단속하지 아니하면. 소가 버릇이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거를 잘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이 복수심을, 폭력성을, 극단적인 자기 주장을 단속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마땅한 구성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짐승이죠. 그걸 안 하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복수심을 제어할 줄 아는가? 폭력성과 또 내가 상처받은 이 마음에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자극을 최소화시켜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단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정부 상태로 빠지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 악한 자는 항상 우리에게 보복하고 또 폭력적으로 우리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끼치고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우리에게 공격적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보복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응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 안에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보복심, 복수심, 그리고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들을 단속하라 이 말이에요. 단속하라. 이해되시죠? 예, 내 안에 있는 복수심을 단속할 줄 아는가. 그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뜻이라고요. 여러분 단속은커녕 막 그냥 마음껏 그냥 마음껏 발휘하시고 분을 품고 언제는 갚아줘야지라고 그 때를 기다리시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예, 갚아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나라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 자기애라는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예,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있고 반사적으로 내가 대받아치려고 하는 예? 아니 꽃같이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받아쳐 줘야 내가 분이 풀리는 자기 과시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내들 앞에서 이 남성미를 뽐내기 위해서 이웃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심층에 인간의 심층에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이런 대받아치려고 하는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했다. 너 사람 잘못 봤어. 나 건드렸어. 너 한번 당해볼래? 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가 인격이 모독당했다. 무시당했다. 내가 경멸을 당했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면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당연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까지도 가능하게끔 이 법을 해석하잖아요. 법정에서 적용돼야 될 이 법을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눈은 눈으로 했기 때문에 가서 받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 법을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도무지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내가 맞으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데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우리는 왼쪽 뺨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뺨을 내가 뭐 오른쪽 뺨이든 왼쪽 뺨이든 뺨을 맞았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모욕, 그 어떤 폭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뺨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야만적인 구타이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는 것이 뺨을 맞는 건데 더더군다나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손등으로 쳐야 손등으로 쳐야 나의 그 오른쪽 뺨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맞는 것은 더 큰 모욕이죠. 예. 손등으로 맞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맞는 그런 치욕스런 모욕적인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악한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지 말라 하는 것이 뭐냐면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다른 쪽도 돌려대면서 때려봐라 때려봐라 이러다가는 더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왼편도 딱 돌려대면서 여기 때리세요 때리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말의 뜻은 대적지 말라. 그 말은 복수하지 마라. 고스란히 당해라. 네 안에 있는 그 복수심을 온전히 단속하라. 그 말이에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자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자극받은 그 보복심을 완전히 더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예. 경멸, 조롱, 모욕 이런 일은 꼭 손으로 뺨을 맞을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혀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 혀를 놀려서 새치 혀를 놀려서 우리에게 모욕을 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뺨으로 맞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말로서 얼마든지 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맞은 상처는 일주일이면 낫지만 이 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상처를 준 그 언어 폭력은 수십 년을 갈 수 있잖아요.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 혀로 상처 주는 일인데요. 뭐 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눈초리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훑어보더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처가 나서 우리 교회 안 오고 싶다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나 봐요. 그 시선도 뭐 뒤에서 이렇게 훑었는데도 다 느끼나 봐요. 그래서 따스한 눈초리, 사랑스러운 자애로운 시선 이런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모욕과 조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눈초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욕과 조롱을 혀든지 눈초리든지 아니면 손으로 뺨을 때리든지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갚아줘야죠. 눈으로 이는 이로 했으니까. 뭐 10배 20배로 갚아주진 않아도 내가 많이 참아가지고 약간은 이렇게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죠.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즉각적으로 뭐 대받아쳐서 갚을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에 딱 놔뒀다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히 그 복수심을 없애고 이런 뜻이죠.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보복 행위도 멈추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으니까 이로 갚아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땅한 내가 갚아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있다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이 왼편도 돌려대며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두 번째는 40절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번에는 그 신체적인 뺨, 정신적인 모멸 이런 거 아니고요. 법적인 어떤 송사, 40절에 너를 송사하여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은 뭐죠? 우리가 2배로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 우리가 그것은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속옷을 상대로 송사를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옷이 다 어떤 재산적인 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겉옷에 대해서는 송사하지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이불 역할도 하기 때문에 추운 날 그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겉옷을 빌렸으면 겉옷을 빌려 그러니까 겉옷을 담보로 내가 잡고 다른 걸 빌려줬다고 겉옷을 내가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가 지기 전에는 내가 그 겉옷을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이웃을 배려하라 하는 거잖아요. 몰인정하게 이자 다 받아 챙기고
이웃이 돈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담보물로 받아 있는 이 옷까지도 내가 재피고 있으면 그 이웃이 어떻게 돼요? 추운 날 옷도 없이 이불도 없이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어떻게 되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픈 데다가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잠까지 자야 되니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냐? 네가 재산적인 당연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 옷을 이웃을 위해서 갖다 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사랑의 그 핵심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당연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옷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옷까지도 내가 양보해서 그렇게 원하면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니까. 네가 나한테 송사를 했어? 네가 나한테 대들었어? 네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이놈 봐라. 내가 완전히 갚아줘야 되겠네.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의 그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고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우리들은 바보가 되라는 말인가? 뭐 그 악한 사람이 뭐 흉한들이 강도가 폭력배가 깡패들이 또는 뭐 거지가 와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달라 그러고 뭐 뺏어가고 이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 밑에 보면 돈을 꾸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거지가 직업적인 거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직업으로서 거지로서 거지가 직업인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죠.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에게 우리가 또 한쪽 뺨을 내놓고 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무작정 바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해라. 내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해서 깨져라. 철옹성같이 네가 무장하고 있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라. 나에 대한 연민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이웃에 대한 무한한 배려심을 가지고 섬기라. 너밖에 모르는 너의 그 옹졸한 태도, 그리고 네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그것을 몇 배나 갚아주려고 하는 너의 그 복수심,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어떤 그 본성,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기에 대한 병적인 사랑, 자기에 대한 그 병적인 민감한 자기의 어떤 그 자아에 대한 깨어지지 않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뺨을 맞든지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당하든지, 그리고 재산적으로 옷을 달라고 한다든지 송사를 걸어서 내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나타났죠. 누가 그걸 시켰나요? 로마 군병.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가 이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에서 압제하는 나라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그 백성들에게 그 군사력이나 정부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멈추고 정부가 시키는 일, 군대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뭐 그 군 행랑 같은 거 있죠. 뭐 우편물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뭐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는 네가 가라. 그럼 달려가야 돼. 그리고 B라는 지점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시켜서 또 달려가도록 해서 이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당시 식민지 사회에 그 억압받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군인들이 와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이 일을 시키면
자기 하는 일을 멈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리를 가라는 거예요. 아니 오리를 가라는데 이게 시간적인 손해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지금 당장 유보를 해야 되죠. 이래저래 얼마나 손해겠어요. 게다가 이 식민지라고 하는 그 억압당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안 그래도 상처받고 그들의 그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사람들 앞에 내보여주는 그잖아요. 그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시간적으로 손해도 보고 굉장히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말이에요. 심리를 동행. 그 물건을 들고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섬기는 황제는 누군가? 로마 황제의 법령 아래에서는 오리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심리를 더 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섬기는 황제는 따로 있나? 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로마가 아닌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했나? 이 사람이 따르는 그 질서가 피어나는 그 세상은 지상이 아닌가? 이 심리까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그 사람이 가는 이 사람의 그 섬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원했나? 로마에 속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임팩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원리를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 명령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이상적인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내야 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천국에 속한 시민들은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이 법을 지키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들과 다른 그들과 같지 않은 그들과 같아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그런 수준의 법 순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말은 불가능한 순종에 대해서 불가능한 법을 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법을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법을 받을 때에 무슨 이런 법을 주시냐. 어떻게 불가능한 법을 주시냐. 어떻게 이걸 이 땅에서 할 수가 있느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어떻게 돌려대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항거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속한 천국의 백성의 그 신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길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 삶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꿈틀거리지 않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셔서 그 예수께서 내 삶을 친히 주장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구나. 특권이구나. 이게 멍해고 매임이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가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악한 죄를 대적지 말라. 4가지예요. 뺨, 속옷, 그 다음에 동행, 심리, 봉사 가는 거 있죠. 억지로 오리 가는 것을 자원해서 심리를 동행하는 것.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리고 물질, 소유, 돈,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러고 뭐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라. 그럴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내 돈이다. 이거 내 몸이다. 내 옷이다. 내 시간이다. 내 물질이다. 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어떤 한없는 민감성, 이것이 손상받을 때 소스라치게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는 그 얘기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보복 심리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기성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에서 이단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 이단 안에서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안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면서 결속돼서 너무 아름답게 나 잘 살고 있어 하는 그 마음속에는 기성교회나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게 없을까요? 사랑으로 똘똘 잘 이렇게 뭉쳐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쳐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한편에서는 보복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천국 가면 더 잘 살 거야. 맨션에 갈 거야. 거기서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보복 심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어떤 꿈틀거리는 게 살아 있으면 그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한없는 그 집착과 연민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여러분 자꾸 반응하시죠. 내가 무언가를 손상받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문제를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복수심이 꿈틀거리고 2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오리로 가려면 심리를 그러니까 2배로 오히려 손해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오른쪽 뺨, 왼쪽 뺨. 이건 뭐야? 2배로 이 말은 그 보복에 대한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라는 거죠. 조금은 남아있는 그 보복심을 완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가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걸 다 허락하도록 2배나 허락하도록. 그 말은 조금도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에게 다 허락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2배나 쑥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까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 경쟁하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앵거가 생기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랬죠. 그럼 분노를 표출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 다음에 얼굴색이 변하고 그 말은 뭐죠? 내 안에 있는 뭐죠? 자아죠.
얼굴색이 변하고 내가 안에서 상처받은 거죠. 내가 안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냥 뚜껑도 열리고 얼굴색도 변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 민감함이 얼굴색으로도 변하고 말로도 변하고 표정으로도 변하고 행동으로도 변하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색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모든 것을 내려놔라. 왼쪽 밤도 돌려다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신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이 말은 자기 부인의 절정이죠.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이렇게 못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라멕의 후예로 살아야 되죠. 갚아줘야죠. 카인의 후예로 살면서 우리의 어떤 그 저희의 깊은 죄성과 본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사건건 우리가 복수해야 되고 호시탐탐 우리가 보복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불쌍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보복심에 쩔어 있고 내 안에 있는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작은 일이 발생해도 그것에 대해서 몸을 떨고 또 매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갚아줘야 되고 또 그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복수심에 몸을 떠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내 안에 악한 자를 대적지 않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로 평화를 누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간관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산상수훈을 받은 사람으로서 팔복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참으로 꿈꾸는 꽃이 피어나는 향기 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능하다고요? 몇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능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할 수 없다.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으로 신적 성품으로 거듭나야 이 일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맨십이 예의가 바르고 아주 스포츠맨십이 어떤 그 정신이 똑발라서 사람을 깨끗하게 잘 처신하고 살아간다. 신사도를 발휘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사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탁월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고결한 신사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산상수훈을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조금 더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사람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법을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새로운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용서의 법이요.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일평생.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일평생 이루어가는 삶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법도를 따라 고상한 이 윤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정말 거듭났으면 성령의 사람이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 이걸 못해요. 정말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이걸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죠? 이제 우리도 그 이웃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내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집착했다면 계산적인 사랑을 했다면 예?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당신을 다 주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너무 자기가 손해본 게 많잖아요. 시간도 손해보셨죠. 재산적으로 손해보셨죠. 자신의 명예도 손해보셨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옷을 뺏기시면서 군병들 앞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옷을 찢기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면서 예수께서 모든 조롱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조롱을 견디시면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갚아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정말 있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근데 못한다 말이죠.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멍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게 특권이다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옮겨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소수가 이 일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이 산상수훈의 보배 같은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좀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매들 형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